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시작과 끝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도 돌아오고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귀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과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성실하게 남편으로서 우리 두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두 딸과 아들의 자녀로서 정말 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되돌아봅니다. 저의 인생을 고백하고 싶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 은장회 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와 수필로 문단에 등단해서 이번에 한국장로문협회 회장 또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이사장으로 역임을 또한 맡아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시도 써서 한 편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생의 시작과 끝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장로님들 소망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 또 그 함께한 권사님들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신앙 수련회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 정말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생의 시작과 끝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뵈니까 우리 소망교회에서 기도하며 헌신봉사 각 부서의 책임자로서 또 노회 총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니까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특히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도 오늘 목사님 소망교회 부목사님 박동식 목사님도 아주 기다리는 손, 앉는 손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36절에서 38절까지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나서 이제 특강 시간이 있었거든요. 1시간여에 걸쳐서 특강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강에 송기론 교수님이 대표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 갈렙부 또 실버 선교회라든가 우리 또 소망교회 은장회 장로님들에게 꼭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도 섞어가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송기론 대표님은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대표죠. 부부상담, 자녀 양육, 가족관계 회복 운동,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운동, 한국에서 가정사역과 상담 분야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웰다잉, 존엄한 죽음 준비 운동. 그래서 이제 수상도 35회 일가상,
사회공익부문의 수상도 하신 분인데 오늘 이분이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제가 감격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생각과도 참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하신 말씀도 이제 함께 해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떤 주제로 오늘 말씀을 했냐면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시작과 끝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멋과 떠날 때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목회 비전도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잖아요. 특히 금년에는 선한 번짐 주제로 또 비전을 갖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좋은 말씀을 은장의 임원들 또 회장단들이 우리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걸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 말씀 가운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래서 남이 해줄 때 그것은 빛이 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동료가 돌아가셨을 때 추모시 쓰는 게 좋다. 저도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 돌아가실 때 추모시를 써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써가지고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아니 사실 그분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모시를 써서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주었더니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도 제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에 자서전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쓰기 해가지고. 그래서 저보고도 자서전을 내라고 해서 출판사에서 꼭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또 내가 스스로 내가 자서전을 쓰면 마침 저의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서전을 내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냈습니다. 또 낼 필요도 없이 됐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국민일보 초창기에 역경의 열매 한 20회 연재를 했습니다. 20회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가지고 연재를 하다 보니까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좋다고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내줬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서전입니다. 그렇죠? 제 자서전을 국민일보사에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요약해서 하자면 저는 정말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때 당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반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논밭이 없으면 갈 수도 없잖아요. 저는 제 역경의 열매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우리 숙부님이 초등학교, 옛날에 사범학교라고 그랬죠. 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데 열정을 갖고 공부하고 싶어하고 초등학교 또 일일이 쭉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우등으로 우등상 받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또 그 숙부님 입장에서도 다 돈을 댈 수도 없고 숙부님 자녀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저 보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암울하게 있을 때 어둠 같은 세상 속에 묻혀 있을 때 나보고 기차비를 대줄 테니까
사립해서 가서 돈 벌어서 과학을 해서라도 그게 성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차비만 달랑 갖고 서울 영등포역에 내려서 마침 인천에 우리 친척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인천으로 갔습니다. 무조건 가서 사정했습니다. 저 좀 봐달라고. 재워주고 먹혀주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또 백부님 되신 분 집에서 다락방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공장에 장갑 만들어서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야간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서 5등으로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서울로 와야 되겠다 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진학을 해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고향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부사망 속내. 옛날에 그렇게 전보가 왔어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서울에 돌아와서 제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에게 그래요.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힘이 나요. 어떤 역경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사에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바로 하나님 믿게 됐다 이거죠. 예수님 믿게 됐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제목, 그 기사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국민일보사에 그렇게 해서 그 역경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한 5, 6년 하다가 사무관 그때는 상급 원료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그랬죠. 그거 합격해가지고 바로 임명된 다음에 서울행정대학원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이 주길래 거기에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수하자마자 그때 3년 만에 바로 1차로 1회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톱으로 조약은 들어서 점수를 보니까 그때 뭐 제일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종동창에 이사를 하면서 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다 합격을 했는데 박사는 이제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단국대학에 와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국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나니까 또 단국대학에서는 고문을 하라고 그러고 석박사 받고 나니까 바로 법정대학 교수로 오라고 해서 교수로 갔습니다. 그 교수 끝나고 나니까 또 충현교에서 세운 북한 선교라고 세운 사이버대학에 총장으로 오라 해서 총장으로 가서 또 총장 임명 받고 나니까 바로 이제 열심히 해서 그때 20개 사이버대학 중에 한 6개, 7개 대학이 이사대학이 있는데 원격대학 협의회 이사대학으로 있으면서 그 총장들이 또 국회에 가서도 함께 모두 앞으로 사이버대 발전을 위한 입법 모든 그런 걸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사이버대에 굉장히 그 번성하고 아주 열심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학생 가운데 학생회장 지낸 사람들은 지금도 저한테 그때 어려울 때 우리 사이버대학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참 잘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충청남도 도청 앞에는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제가 총장을 지낸 그 사이버 대학에 졸업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다시 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또 거기에 에바다 공원이라고 공원을 열어서 충남도청 앞에 문학 전부 그 문인들, 기독교 문인들 문학 시비를 막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비도 거기다 세워져서 바로 거기에 생명길 꿈꾸며 하는 시비. 이 가곡은 제가 작사했고 그림공연 작관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임청화 교수, 그분도 목사가 됐죠. 그분이 예술의 전당에서 부른 가곡입니다. 그런데 그 가곡은 소망교회 목회 비전인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의미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이버대 총장을 끝나고 나서는 바로 국가 고위 공직자들, 또 법률행정, 국가 전문 자격사들, 국가위탁교육을 제가 맡아서 고문을 하면서 교수도 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놀지 않고 일하니까 너무 기뻐요. 아까 우리 특강하신 그 교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송기론 교수님. 은퇴는 시작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은퇴는 시작이다. 제가 항상 축사할 때마다 졸업식 때 학사모 입은 우리 학생들 앞에서 축사할 때도 꼭 그랬습니다. 졸업은 시작이다. 여러분 졸업했다고 절대 다 뭐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시작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오신 특강하신 교수님도 우리 장로님들 시작과 끝, 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퇴는 사명의 끝이 아니고 사명의 바뀝니다. 바로 시작이다 이랬습니다. 장로가 은퇴했다고 해서 교회 사명의 끝이 아니고 사명이 바뀌고 새로 시작된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 7세 전까지는 7세까지는 각 부서장을 장로들이 맡잖아요. 부장도 맡고, 저도 이제 뭐 교회학교 부장, 유년부장, 초등부장, 소년부장, 중고등부 부장, 또 이제 교육위원장, 또 제2개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또 북방선교부장이라든가 많은 부서장을 했습니다. 또 당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인사위원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마지막 제2개 부회장을 하고, 저는 이제 20년 이상 했다고 해서 원로장로로 교회에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하면 또 이제 당회 결의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 전체 앞에서 또 취임식도 하고 추대식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제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제가 할 일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양대도 나가서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고, 또 소망교회 교수 선교회 갔습니다. 거기도 고문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은장회에도 이제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매번 저는 빠지지 않고 꼭 나가서 기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섬김이 바로 사명의 바뀜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교수님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명이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좋게 표현해 준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시작과 끝,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해서 왕으로 시작했다가 거지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거지로 시작했다가 왕으로 끝난 인생도 있습니다. 끝날 때 바로 라스트 씬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참 정말 인생을 시작할 때는 물론 태어날 때는 복 있는 자로 불러서 제가 이름을 아주 제가 태어날 때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랬대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 과정이 뭐 인생의 시작이나 마찬가지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고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역경이 열매였습니다. 그야말로 역경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로 실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간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저는 7세까지 사실 일을 했어요. 현직에서 월급 받으면서 총장을 그때까지 했으니까요. 또 7세 끝나고 교수는 보통 65세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총장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오니까 또 전문 자격사제도 우리 행정과 관련된 대한행사 거기 행정사제도 행정사회 고문 교수 이사 등등 교육위원 여러 가지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강의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얼굴이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남도청에 그 장애인 복지사회 가는데 특강하러 간다고 가기 전에 바로 소망교회에서 제가 찬양 사역하는 걸 제가 엘림 찬양대 거기도 이제 1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림 권사회라는 거 10세 이상, 또 저희 소망교회는 샬롬이라고 또 10세 이상 여자분들이 모이는 단체 모임이 있고, 또 갈레프라고 하는 남자들이 모인 10세 이상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엘림 찬양대는 10세 이상 된 찬양대인데 10세 이상 권사님들만 모이는 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날에 제가 안내도 하고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과 또 임원들이 맨 앞에 좀 목사님과 함께 안내해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다가 거기서 엘림 찬양대 찬양하는 걸 좀 찍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매번 찍어달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로 8월 20일 특강을 하러 가기 전에 제가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영상 찍으러 가다가.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고 했더니 그 하나님 아마 그래도 깨워주셨어요. 영상 찍어야 했다는 그 긴박감,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간신히 가서 영상 찍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절름절름 하면서 빨리 차로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렇게 넘어져서 의식까지 이렇다 하니까 전부 이제 막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아주 다 영상을 찍을 거 다 찍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얘기에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나보고 30년 아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관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져서 의식 잃을 정도, 가슴이 또 막 멍이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가슴이 깨졌거나 무릎이 깨졌거나 완전히 부상을 입어서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무릎 관절이 강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한테 이제 종합 진단도 해보니까 사실은 생체 나이가 제가 30살 아래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제가
대개 총장 할 때는 사실은 참 기사들이 다 운전해주고 아무래도 육신이 참 편하잖아요. 육신이 많이 움직인 그런 일은 덜하니까 정신적으로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총장이라는 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학생을 어떻게 모집해야 되느냐, 교수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를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일일이 댕기고 하는데 머리는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육신이 움직일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기사가 다 여기서 여기만 가도 운전을 해주고 기사들이 해주고 하니까 그러고 안에서 일은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은 우리 직원들이 또 하니까 그때 이제 초창기 인터넷이 그렇게 서툴던 시대에 나는 인터넷도 제대로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인터넷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사이버덱은 다 인터넷으로 강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나 또 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강의가 제대로 찍어졌나 안 찍어졌나, 인터넷으로 제대로 나갔나 안 나갔나 제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 내용을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때 1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제가 상당히 막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기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총장 임기 마치자마자 제가 바로 우리 방배동 현대홈타운 앞에 헬스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헬스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복지관에 방배복지관에 등록을 해서 아코디언 연주도 배우고 많은 걸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좋아지고 또 걷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면 차를 운전을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건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제가 이제 법률 행정 강의도 종합적으로 하지만 고위공직자들 또 전문 자격사들에게 문학 창작 강의도 전체 문학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특히 참 부족한데 한국장로문협회 회장을 또 모두 하도 권고를 해서 하라고 그래서 맡아가지고 회장을 지난 4월 8일 날 취임을 했고 한국크리스찬협회 문학가 협회죠. 거기는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평신도들 다 있는데 거기에 또 이사장을 하라고 그래서 이사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문화활동까지 하다 보니까 언제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마지막 생 끝날 때 아름답게 끝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 말씀과 함께 오늘 그 원장의 교수로 했던 송규현 교수님 대표님 말씀도 참고하면서 제가 오늘 그동안에 걸어온 역경 또 그 열매 또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에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어떤 기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꿈과 열정을 갖고 살아갈 때는 늙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꿈과 열정을 잃으면 17세, 18세 청춘이라 해도 70대 노인 것 같다. 7, 80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면은 청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도 끝도 청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주권성 통치권성
현재성, 미래성, 또 노력성, 선물성,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알고 우리가 그 특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시작과 끝, 또 이제 특히 오늘 소망교회 은장의 수련회에서 송기론 교수님 특강도 참고하면서 저의 인생 얘기, 또 제가 어떤 자랑하기 위한 자서전적 얘기가 아니라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기자들이 취재해서 실은 20회 그 내용을 또 구하는 자의 은혜로 책까지, 말하자면 내 자서전을 국민일보사에서 그렇게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인생은 살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았습니다. 그때 추모시라든가 하나 써서 탁 남겨주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얼마나 좋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생의 시작과 끝 항상 좋아야 된다. 아름다운 인생길, 정말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 또 교인으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집사님들은 집사님으로 훌륭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 크신 주님 주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